요즘은 거의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봄이 되면 집집마다 이런 글씨를 써 붙여놨습니다. 입춘대길. 봄을 맞이하는 입춘에 큰 기운이 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 모든 것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봄에 모든 것이 소생하듯 집안에 또한 문수가 잘 소생하고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써놓게 됩니다. 입춘대길, 만사형통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이왕 복 받을 거면 큰 복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왕 풀릴 거 잘 모든 일이 풀리고 만사형통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만사형통한다고 입춘대길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만사형통은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좋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영혼에 복이 될 수 있는 그 만사 형통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10대에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되는 등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았던 다윗의 삶은 이후 고난과 질곡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인기를 질투하였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십수년 동안 이스라엘의 변방과 모압과 블레셋을 돌아다니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십수년 만에 사울이 죽고 30세가 되어서야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한 지파의 왕, 분본왕이죠. 한 지파의 왕이 겨우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인 11지파는 여전히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 섬기게 되고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12지파의 왕으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2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20년 동안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10대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승승장구하던 그 시기에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질투와 시기를 극복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도망다니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때에 가장 낮고 비천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십수년 동안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속에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자질을 20년 동안 준비하고 나서야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다윗의 본격적인 승승장구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TV에 방영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맥컬리 컬킨이라고 하는 당시 10살 되었던 소년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적인 히트를 하게 되고 맥컬리 컬킨 역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0살 그 꼬마가 감당하기에 그가 누렸던 그 인기, 그 돈은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이혼하게 되었고 그 역시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내며 그 역시 결혼과 이혼을 하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가 어린 시절에 누렸던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인기가 결코 그에게 만사형통,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가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 그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된 자가 쓸 때에 그 왕관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10대일 때 그 사울을 죽이고 난 사울이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가 왕으로서 정말 좋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을까? 성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아마 쉽게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20년 동안 철저히 준비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자 그는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왕으로서의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는 400년 만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지 못하였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70년 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막을 회복하는 그 첫 삽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전인자였던 사울이 하지 못하였다. 사사들도 하지 못하였던 일을 다윗이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주 성경에 보시면 모성의 굴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어머니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가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글론, 이 5도시를 메덱 암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의 모든 도시를 정복하고 블레셋을 지배하였던 그 왕이 되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2절을 보시게 되면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이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제는 모압도 정복하게 됩니다. 모압은 한때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그의 부모를 의탁하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다윗과 모압과의 관계가 좀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모압을 정복한 것이 왜 중요한 일인가? 민수기 27장 14절에 보시면요. 르홉의 아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아들들을 다 멸하리라. 발람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모압이 정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 예언이 바로 다윗을 통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규가 되었던 이 다윗이 일어나서 모압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다윗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과 6절에 보시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핫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바왕 아람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고 많은 은금을 빼앗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핫다레셀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요, 사울의 왕국은 저렇게 좀 작은 몇 지파 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그 나라를 2배 이상 확장시키고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과 소바와 에돔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금은 보물과 녹과 진귀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그 만사 형통으로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다윗이 승승장구, 만사 형통,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던 비결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잘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이 좋은 군대를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의 군대가 막강하고 그에게 군사 전력이 좋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좋은 무기, 강력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20년 동안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최강의 군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요압을 비롯한 뛰어난 장수가 그의 곁에 있다 할지라도 막강한 화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 다윗은 개미 한 마리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모든 승리, 다윗이 누렸던 이 모든 영광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성실히 준비하고 20년 동안 잘 준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만사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복이 되고 우리 삶의 복이 되는 만사 형통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때 우리가 잘 준비되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가 최선의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만사 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나의 부모, 형제가 오늘 하루 최선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 만사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만사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